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냐?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거미, 스파이더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거미는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길목에다가 거미줄을 이렇게 축 쳐놓고 거기에 누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잡아먹고 사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착취하는 것을 일삼는 그런 조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개미는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죠. 그런데 개미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개미가 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개미는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개미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꿀벌도 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꿀벌이 모아온 꿀이나 아니면 화분이나 로얄 제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죠. 그래서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꿀벌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람을 영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푸시코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님이 없는 without the spirit, 성령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신다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할 일인데요. 이 푸시코스, 왜 푸시코스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몸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푸시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진 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또 2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2장 12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인 일에 완전히 문외한으로, 왜냐하면 아까 성령이 없는 사람, without spirit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할 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전혀 이런 영적인 세상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고요. 그 전혀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또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결국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또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푸시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령한 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티코스, 영이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푸뉴마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영에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 통찰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결단과 판단을 성령의 영향과 지도 아래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자이고요. 또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주의 마음을 품었다고 했는데, 이 주의 마음은요,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주의 마음을 여호와의 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마음을 안다는 뜻은 뭐예요? 성령의 뜻을 안다, 그런 뜻이죠. 주의 마음, 이것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또 그의 직장 생활이나 또 인간 관계에서나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육에 속한 자는 푸시코스라고 했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사르키코스. 이 육신에 속한 자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without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는요,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신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살갗에 남아있는 동물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옛날의 습성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생각하거나 또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2절에서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입니다. 여기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기독교의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젖을 먹고 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했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You are still worldly,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밖에 있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이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꼭 어린 아이들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서로 당파를 짓고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성지순례를 하셨다가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불뜻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저 요단강 물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단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교인들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 물은 옛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 물을 가져다가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요단강의 물을 가져다가 나도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재미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해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교인 수가 꽤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아주 사소한 일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화를 내면서 야,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한강 물로 세례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요단강 파와 한강 파가 생겼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니까 교회 이름은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임지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장로님 투표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투표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조금 들리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동대파가 있고 남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우리 동대파에서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하더라고요. 동대파라고 하면 내가 아는 동대는 동국대학밖에 없잖아요. 동국대학은 불교대학인데 이 동국대학 출신이 이 교회 이렇게 많나? 그게 아니면 동경제국대학 출신들이 이 교회에 많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럼 남대파는 뭔가? 중국의 남경대학 출신을 말하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궁금하다. 동대파, 남대파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동대파는 동대문 시장파, 남대파는 남대문 시장파더라. 그 동대문 시장파하고 남대문 시장파가요, 굉장히 라이벌이더라고요. 굉장한 라이벌이에요. 그래야 나름대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동대파에서 장로님을 많이 세워야 돼, 이러면서 이제 선거운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인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육에 속한 사람, 푸시코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자라고 그랬죠. 푸뉴마티코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사라키코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쯤 있을까?
나는 어디쯤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푸시코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이 푸시코스는 아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사라키코스, 성령을 받아들였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그 사이 어디쯤 있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초신자들은 아무래도 사라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가까이 근접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에게 근접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시간만 많이 흘러갔다고 해서 저절로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교회의 모임 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그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자기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가야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경건 훈련을 한다고 할 때에 이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경건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들도 많지만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back to normal, 옛날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제자 훈련들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는 평생 우리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귀한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첫 시간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을 바치는 거하고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하고는 질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도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늦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가 잠자리에 일어난 첫 시간은 다 있는 거예요. 늦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쳐서 기도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하는 동영상이 늘 이제 업데이트 되어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일 400명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셔야 내 믿음이 성장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경건생활 365라고 하는 경건훈련을 시작을 했죠. 참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이 경건생활 365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우리 교회가 제시를 한 거죠. 매주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건생활 365에서 첫 3은 뭡니까? 30분 동안, 적어도 하루에 30분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닫고 느끼고 또 성령의 그 말씀 그 자체가 파워,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적어도 30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180명 이상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 읽기. 그 다음에 6은 뭐죠? 6번 이상 감사 기도 드리기. 잠깐씩 멈추어 서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적어도 하루에 6번 이상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3번 이상 밥을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5는 뭡니까? 주일 예배를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를 드리기. 여러분, 예배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으로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반드시 포함해서 적어도 5번 이상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훈련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지름길이 없어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쌓여지는 만큼 그만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신앙생활한 연조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경건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간 만큼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참된 기쁨이 많은 거예요. 화평, 누구를 만나도 화평하게 지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자비와 친절과 양선과 선을 베품과 충성함과 온유함과 절제,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누구를 만나도 다 온유하게 대하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만일에 정말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건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쌓여진 만큼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지극히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지속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의 반열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지극히 풍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완전히 우리 몸에 붙어버릴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영적인 침체를 겪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한 분도 계시지 않게 하시고, 다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생애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속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자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